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요, 함께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후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정말 슬픈 마음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같이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들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태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4절 우리 갈까요?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아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3절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4절 우리 갈 길 나간 후에는, 우리 갈 길 나간 후 보좌 앞에 나가서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구주 예수를 지함이, 구주 예수를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
없습니다. 심할 수 없도다. 예수 예수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2절 구주의 수지함이 구주 예수 구제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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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을 예수 예수 믿는 것을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예수 구주의 죄악 벗어버립시다.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4절 구주 예수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하고 주여 함께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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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 예수 믿는 것을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 정말 우리가 오늘 새 생명 초청잔치 가운데 하나님의 또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했는데요. 이 땅에 정말 황무함, 이 우상 숭배가 이 우상만연한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 앞에 나아가며 상한 마음과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정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이 원동교회 다시금 새 생명의 역사에 그 부흥의 역사를 허락달라고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땅에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다시 한번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십시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부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작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 다시금 생명의 역사가,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파하시는 목사님에게 힘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그 말씀이 내 말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리고 힘있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주 앞에 하나님 기도하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 새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샘선덕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영혼들이 회복되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주여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주 앞에 오늘 주님 예배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갈급한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면서 아버지요, 말씀을 전파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아버지요, 그 말씀이 내 말씀 되어지게 하시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므로 아버지요, 그 말씀이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인도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또 저희에게 귀한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귀하고 또 좋은 날씨 허락하셔서 또 이렇게 새생명 전도 축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씨를 주장하여 주시고 또 영혼들의 심령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오늘도 많은 영혼들이 또 주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하나님 그 심령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오후에 모여 다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시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넘쳐나는 은혜로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의 피곤함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헌금, 구제 헌금이 있습니다. 설교 후에 구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재직회 예고 또 안내 알려드립니다. 12월 4일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예루살렘 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3년 예산안입니다. 원동 찬양제 예고 안내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77주년 기념주일로 음악회를 엽니다. 오후 예배 시에 진행되고요. 장소는 예루살렘 홀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모집 안내 알려드립니다. 2023년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내년 한 해 교육부서에서 교사로 섬기며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교사 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교육자실에 제출하여 주시고, 금년에 교사를 하셨던 분들도 교사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신청서는 1층과 2층 필경대 및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찬양대원 모집 안내 알려드립니다. 2023년 신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고 찬양대 대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1층과 2층 필경대 및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원솔카이어 찬양대는 홍시석 집사님에게, 시온 찬양대는 정철 집사님에게, 미리암 찬양대는 원혜경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식당 봉사 위원 안내 알려드립니다. 부장 박명숙 권사님, 총무 장금주 권사님, 교구는 3, 4교구입니다. 12월 행사 계획표는 주보와 앞에 있는 화면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제가 잠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자신을,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비춰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삶을 비춰주시고, 또 말씀을 나누며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밝히 비춰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말씀 속에 계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심령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었는데 각자 또 맡으신 자리에서 섬겨주시고 또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무 졸리실 텐데 힘내시라고, 이 오후 시간이 참 졸리고 힘든 시간인데 힘내시라고 제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졸리시니까 옆에 또 앞에 있는 분을 보시며 인사하시고 졸지 말고 우리 힘내십시다 한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 격려 또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너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위기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위기에 대해서 이제 준비해야 된다,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말했고 또 교회의 세속화가 문제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전히 이 한국교회가 이러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교회의 위기와 문제를 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교회는 그 문제 속에 또 그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오래전부터 한국교회의 위기와 문제를 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교회는 그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답을 잘못 찾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바로 인식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답을 잘못 찾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아직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직면하고 있는 이유는 그 문제들을 이겨나갈 힘과 의욕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문제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세속적 정신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변혁시키고 변화시켜야 할 교회와 성도가 세속적 정신에 빠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주장하고 있는 이 시대적 풍조와 정신은 무엇일까요? 모두들 이 시대의 정신은 포용과 수용이라고 합니다. 전대미문의 포용과 수용이 바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풍조요, 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다 하나의 단어를 더 붙이면 무분별한 포용과 수용이 바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상의 정신입니다. 무분별한 포용과 수용은 절대 가치와 기준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적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마찰과 분쟁을 일으키기보다는 상대적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무한한 포용과 수용을 하는 것을 택한 것이죠. 모두가 각자의 기준과 가치 그리고 경험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의 정신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정신과 풍조 속에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무분별한 포용과 수용의 시대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은 매우 불쾌하고 불편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 한구석을 매우 거슬리게 만드는, 거북하게 만드는 외침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배타성 때문입니다. 무한한 포용과 수용의 시대에 오직을 말하며 배타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세상의 정신과 그리고 세상의 풍조와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점점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선포되어야 하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외쳐져야 하고, 또 교회가 가장 집중해야 할 이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알려는 의욕과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야기해봐라, 소개해봐라 라고 말하면 당황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설명하자고 하면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또 많이 들었지만 정작 이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다른 무엇인가를 덧붙이고 더해버린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길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진리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생명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도 길이고 그리스도도 진리고 그리스도도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교회가 또 성도인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뿐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 오직 그리스도를 회복하여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종교가 몇 개나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종교가 몇 개나 있을까요? 수없이 많죠. 수없이 많을 겁니다. 정확한 대답입니다. 아마도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을 학자들은 약 4,300개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4,300개의 종교가 있다는 것은 4,300개의 신이 믿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 유독 오직을 말하는 종교가 있는데 바로 기독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왜 오직 기독교만 배타적인 구원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 기독교만 유별나게 오직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모든 대답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하시고 유일하신 인격과 사역에 그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매우 확신에 찬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확신에 찬 고백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선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오직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도와 교회가 말해야 할, 또 선포해야 할, 붙잡아야 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라는 선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에 찬 배타주의적인 오직을 말할 때 그 당시에도 역시 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들과 많은 주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합니다. 이 중보자라는 개념은 바로 법적인 소송에서 조종자의 역할을 하거나 사업에서 협상자의 역할을 했던 것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이 중보자의 개념은 유대적 전통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에서도 널리 통용되는 그런 개념이며 단어였습니다. 특히 외교와 법률 그리고 상업 분야에서 어떤 인물이 중간에서 이 중재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을 성공시키느냐 성공시키지 못하느냐의 관건이 되었던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당시 중보자의 개념은 직접 당사자끼리 만나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두 당사자 사이에서 조율하는 전문가임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홀로 하나이신 하나밖에 없는 중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한편으로는 인간을 대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 인간의 몸을 취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며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고치셨고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에 귀신 들렸던 자를 예수님은 말씀으로 명하사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고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참 하나님이셨음을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시면 우리의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의 구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드러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 이 우리의 구주
우리의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의 구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구조는 정관사가 나오고 우리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접속사 그리고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정관사, 하나님, 접속사,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절의 구조입니다. 두 개의 명사 가운데 접속사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두 개의 명사 가운데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는 것은 두 단어의 동격을 의미할 때 그리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동등한 두 단어의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명사,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분임을 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 그리고를 붙여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구조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하나의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정관사, 하나님, 접속사, 그리고 예수님. 근데 이 정관사가 하나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사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다 하나로 연결시켜 주고 있는 구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독생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사도신경을 보시면 독생자라는 말이 안 나오고 다른 말이 나옵니다.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외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독생자라는 의미를 번역해서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 번역상 잘못된 번역입니다. 독생자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독생자라는 이 의미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이 독생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보다 성부 하나님에게서 유일하게 나신 아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오직 한 분이라는 의미를 담는 게 독생자라는 단어입니다. 더 나아가 이 독생자라는 단어는 유일하신 방식 또는 독특하게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라는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에게서 나신 유일하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독생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합니다. 중보자가 한 분,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어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셨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차별과 구별하지 않고 만나주시고 대화하며 찾아가셨습니다. 또한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 나누는 것을 매우 좋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기뻐하며 환하게 웃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는
그 슬픈 마음에 눈물 흘리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주의와 외식에는 그 누구보다도 화를 내시며 따갑게 질책하고 책망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람 편에서 사람을 대표하기 위해 죄 없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 죽음이라는 질병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달려가는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로 인하여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죄가 없으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단 하나밖에 없는 중보자가 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 오직을 말씀합니다. 바로 6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것이 대속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 값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의 죽음이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음입니다. 즉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으시는 죽음이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죄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어야 할 그 절규를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셨습니다. 내가 찔려야 할 못에 예수 그리스도가 찌르셨고 내가 흘려야 할 피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흘려주셨습니다. 그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을 사신 것입니다. 그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을 대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단순히 틀과 형식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신명기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온 몸으로 받으시며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대속적 죽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 시간과 공간 너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으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가치로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희생할 때 그만한 가치, 내가 이것을 희생하고 섬길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이러한 희생을 했을 때 나의 희생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만한 이익과 유익이 나에게 오는지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대상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대상들이었습니까? 나를 보면 알죠? 내가, 이 나라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죽으실 만큼 그렇게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불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정말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이 바로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 바로 나였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 던져 그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만한 가치와 소중함이 없는 죽음인 것이죠. 아니,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이 어리석은 일들로 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볼수록 이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친구 삼으신 일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를 살리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은 너무나 어리석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적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 이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불 속에서 위험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 불 속에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지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기 자녀를 살리기 위해 불 속에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진 부모를 어리석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리석음이 그 아이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내어 던지신 이 예수님의 그 어리석음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더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동적으로 순종한 것을 바로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모든 삶을 포함하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든 인생을 포함한 죽음을 이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 아담의 임무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첫째 아담의 임무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사랑하고 품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고, 바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첫째 아담의 임무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바로 능동적으로 완벽하게 순종하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시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다 지키심으로 첫째 아담이 어긴 언약을 성취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사명은 이 복음을 전 우주적으로 선포하는 자들임을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그 범위가 전 우주적이라고 말씀합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어떠한 사람들에게만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속자, 대속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 우주적으로 선포해야 하는 이 사명이 있는 자들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내 삶에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플러스하여 더 추가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다른 무엇보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며 그분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죽이고 내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주인을 따른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란 그분의 노예가 되어 그분에게 다스려지고 그분에게 다듬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그분을 나의 성공과 유익을 위해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성공과 유익을 위해 그분을 이용하고 그분을 통제하고 그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에 의해 다스려지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나에게 큰 손해와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의 뜻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또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보고 싶어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과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보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똑같은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성공하여 부와 명예를 얻었다는 그러한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성공과 성취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똑같은 목적, 똑같은 방법,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성도의 말과 삶을 듣고 싶고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아, 참된 그리스도인은 저런 것이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말과 삶은 바로 저런 것이구나를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어떠한 손해와 또 어떠한 아픔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며 인내하는 성도들의 삶을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리요 또한 말씀이며 생명일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그 길이 된다는 이 진리를 회복해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삶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이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이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당당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살아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 멋진 원동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며 능력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그 구제 헌금을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보니까요, 참 너무나도 저는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님들 지난 주일에도 우리 교구별로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참 앞장서셔서 솔선수범하시는 그 모습을 뵈면서 먼저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또 그리고 차량 안내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위에 방송실, 또 1층 부서의 그 많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또 식당에서 참 분주하게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뵈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었고요. 아까 이렇게 일부 예배 마치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제가 보니까 그분이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분이 저 앞에, 교회 앞에 저기 있다가 저쪽으로 막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에게. 집사님 빨리 가보시라고. 지금 저분이 교회 왔는데 조금 못 들어오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빨리 보냈는데 가서 하신 말씀이 또 친구 한 분 더 데리고 오신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보니까 본당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오늘 참 날씨도 갑자기 추워진다 그래서 참 어제 밤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셨죠? 예, 참 모든 분들, 장로님들 비롯해서
우리 한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우리 지사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구제를 위해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짧게 두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우리가 한 180여 분에게 작정이 됐는데 정확한 통계는 지금 나와야 되겠지만 거의 한 80몇 분, 최대한 한 90분 정도 이렇게 나오신 걸로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끝났다지만은 또 지금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코로나 굉장히 심하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지금 코로나를 고생하고 계시는데 정말 많이 나오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한 많게는 한 100여 분, 한 90여 분 되는데 그분들이 오늘 메시지 들었잖아요. 오늘 밤에도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주께서 은혜 베풀 주셔서 천국에서 볼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수고하신 많은 손길들 전도하시고 식당에서 방송실에서 차량으로 안내로 봉사로 전도로 우리 모든 성도들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추운 겨울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모두 감당하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저분들의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VIP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VIP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 이름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한 분 한 분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싸우니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저들의 심령들이 변화되어져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가 되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죄로부터 아버지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공식, 하나님의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이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주인 되게 하시고 구원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수 집사님들 차량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 식당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그리고 또 하나 1층 부스에서 카페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상으로 또 하나님 방송실에서 정말 전도하는 아버지 그런 얼굴로 하나님 아버지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 기록되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희가 과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섬김을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원동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을 건져내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공식, 주님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하나님 우리 주신 구원의 공식이 그들의 심령 속에 못이 되어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내신 주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그분들을 아버지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을 건져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들이 과거에 주 예수 이름으로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영혼 건지기 위하여 방송실에서 또한 차량 안내로 1층 부스에서 카페에서 식당에서 여러 모형을 하는 섬기신 우리 모든 섬김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한 다음 주일날 저희들 아버지 77주년 기념 음악회를 가지고자 하오니 하나님 잘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찬양 속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오늘 아버지 참석했던 그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의 VIP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일주일 동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친히 임만을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새 생명 전도 축제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100여 분의 성도님들과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